누가 저에게 홍수영 목사 당신은 목회하는 목표, 교회 사명, 당신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전 두 가지를 대답합니다. 첫째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께서 나의 구세 주신 것을 알고 믿어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거든요. 우리가 아기 하나 낳아도 아기 낳아놓고 기대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머니 태애 이전부터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지으셔서 여기 보내셨는데 맡기고 싶으신 것이 없었겠어요? 기대하신 게 있어서 보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맡기시고 기대하시는 것을 제가 다 이루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소명을 하나님이 맡기신 기대를 이 세상에 보낼 때 계획하신 목적을 다 이루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돕는 게 제게 제일 큰 목회적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또 기쁜 일과 슬픈 일을 겪으면서 예수 닮아 성장하게 되는데 성경은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예수에게까지 자라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자라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쉬운 포기예요. 그러면 성경이 할 수도 없는 것을 시킨 일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라, 성장하라, 성숙하라 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이걸 성숙이라고 그래요. 개인적 성숙. 그래서 두 가지 성도를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다 하는 성도가 되도록 예수님처럼 성장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돕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이런 인생의 사명을 어느 한순간 딱 발견하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죠. 애매하고 저도 신학교 처음 갔을 때 뭘 해야 되나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목사가 되겠느냐고.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어떤 목사가 된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홍 목사가 되겠다 그랬어요. 제가 목사가 되기로 한 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목회자가 되면 나 참 좋겠다, 기쁘겠다 이렇게 제게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셔서 왜 하나님이 좋으시대는데 내가 목사 돼야지.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다는 생각 하나로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떤 목사라고 얘기하니까 여러 가지가 마음이 좀 복잡해졌어요. 그러다가 95년도 대학 1학년 신대원 1학년이 돼서 조금 더 교회에 대한 비전이 구체화되어 갈 즈음 3학년 때 청년대학부를 맡게 됐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같이 사역하던 친구 전도사가 그러는 거예요. 홍전도사 우리 부서에 아무개 선생님 있지 이 선생님 그거 참 괜찮은 청년이거든요. 막 대학 한 3학년 나이쯤 되는데 아주 리더십 있고 똑똑해요. 그 선생님 좀 대학부에 나오라고 그래. 저야 너무 나오면 좋죠. 대학부 담당하는 목회자가 한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그 부서 모임에 와주면 얼마나 좋은데요. 토요일날 모임이 있는데 나도 알지. 그런데 그렇게 오라고 그래도 이러고 안 한다고도 안 해요. 왜 자꾸 자매도 이러는 거예요. 이러고 그러고 안 와요. 토요일날 오후에 늘 7시에 모이는데 저녁에 그래서 네 자매가 늘 친한 친구로 어려서부터 자라도 같이 다니는데 세 자매는 대학부 잘하고 한 자매가 안 오는데 제일 리더십 있고 그래도 제가 보기엔 좀 똘망똘망한 자매가 안 와요. 그래서 할 수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잖아. 내가 그렇게 오라고 그래도 안 오는데 내가 어떻게 알긴 알지. 근데 왜 그래? 그랬을 때 제 친구 전도사가 아니 4명이 친한데 3명은 홍전도사가 대학부 맡고 나서 내가 보기에도 굉장히 많이 성장했거든. 근데 이 자매 한 자매는 사실은 제일 먼저 된 것처럼 리더십이 있고 똑똑했는데 다른 세 친구가 막 성장하는 동안 제자리에 있는 게 나는 느껴져. 그래서 안타까웠어 그래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되게 칭찬이죠. 돌려 까기 말고 돌려 칭찬이잖아요. 그 듣는 순간 그냥 칭찬 하나 들었다 격려 들었다 한 게 아니라 제가 너무 막 마음에 환한 빛이 오는 것처럼 기쁜 거예요. 이러면 이게 소명입니다. 그냥 칭찬 들으면 다 좋고 돈 생기면 좋고 좋은 일 생기면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 말고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 마음에 마치 따뜻한 빛이 비치는 것처럼 온풍이 부는 것처럼 마음이 따뜻해지고 환해지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마음에서 솟아나는 기쁨이죠. 이게 이제 자기 소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소명, 사명을 찾도록 돕는 분들은 당신 마음에 빛이 비추는 기쁨은 무엇인가를 물어봅니다.
저는 그때는 그런 것까지는 몰랐는데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고서 속으로 약간 죄책감이랄까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 무슨 전도사가 그냥 열심히 주의 일하면 다 좋은 거지 그런 칭찬 하나 들었다고 또 이렇게까지 속으로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은 제가 섬기는 성도들이 성장하는 것과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을 옆에서 보고 그럴 수 있게 돕는 것이 내 사명이구나. 저는 그때 제일 기뻐요. 당연히 담임 목사니까 우리 후배 목사님들하고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 같은 중요한 사역을 잘 성공적으로 치료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이런 칭찬 좋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거 매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그다음에 등록금 낼 때는 이거를 4인 가족이면 돈이 뭐 50여만 원 되니까 되게 비싸다 싶지만 막상 와보니까 이거 하나도 안 비싼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좋잖아요. 본전 생각나요? 이러면 되게 속상하지만 본전 생각 안 난대요.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그런 사역을 이룬 것보다 더 제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을 통하여 어떤 분들은 어떻게 주님을 섬겼지요? 그 사역을 통하여 어떻게 그분이 성장했지요? 그 사역을 같이 섬긴 사람은 누구죠? 그분이 옛날에는 못했는데 이번엔 그 일을 더 잘하게 됐나요? 저는 이게 그 사역을 잘한 것보다 훨씬 제게 중요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자기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목적이 없으면 내가 사는 일이 어려워지는데 잠언은 뭐라고 하느냐면 비전, 이건 이제 옛날 개혁성경에 묵시라고 했거든요. 비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이 방자하다는 말은 갈팡질팡하고 두서없이 행한다는 뜻이에요. 비전이 없으면 갈팡질팡하고 두서없이 행해요. 그럼 지난 일주일을 딱 살았는데 지난 일주일 나는 참 보람 있는 삶을 살았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뭐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반년이 지났어요. 2025년 절반이 지났는데 난 참 2025년 절반 열심히 살았다 싶었는지 열심히 살고 고생도 하고 몸도 아프고 피곤해 죽겠는데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싶든지 여러분 이게 뭐냐면 비전을 가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있는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건 어느 한순간 딱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처음 만난 사람과 눈 맞아서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고 싶어. 그건 셰익스피어 소설에 나오는 거고 인생은 이분도 만나고 저분도 만나면서 세상 만만치 않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짝을 찾아가는 거 아닌가요? 한 방에 직장을 찾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하시는 일을 이전에도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일은 탐험하듯이 탐구하듯이 찾아가는 건데 우리가 찾아가야 할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목적, 비전일 거예요. 이게 있으면 그 비전을 내가 따라 살았다면 참 행복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이건 아주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인류를 위한 구원을 다 이루었다라는 뜻도 있지만 예수님이 하실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이 33살이었는데 33살에 이제는 2배 가까이 살고 있어도 저는 이룬 게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나마 사생에 개인적인 삶을 댁에서 사셨다가 공생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것은 3년에서 3년 반밖에 안 하셨는데 다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다 하셨어요? 전 세계 교회를 세우셨나요? 전 세계 복음을 다 전했나요? 예수님 못하신 게 많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분의 생에 가장 중요한 사명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하지 못하면 나머지를 다 해도 방황하고 속에 찬 것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베스도라는 총독이 나오는데 이 총독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거는 설교자들이 자기 이해에 따라서 좋게도 설명하고 안 좋게도 설명합니다. 좋게 설명할 때 가장 큰 기준은 그 이전 총독이었던 벨릭스입니다. 벨릭스가 워낙 악했어요. 그래서 악행을 하다 결국 황제에 의해서 초인당해 갑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 황제가 누구냐?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예요. 폭군 네로. 그런데 여러분 네로가 원래 폭군이 아니고 그가 꽤 일찍 황제 자리에 올라서
웬만큼은 상당히, 특히 이 바울이 재판받는 요 기간까지는 꽤 괜찮은 황제로 살다가 갑자기 60년도, 62년도가 지나면서 이상해지기 시작해서 64년도에 그 유명한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고 네로가 불을 지른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할 때 네로가 그 공격을 피하려고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들이 얘기하는 불심판을 일으키려고 방화를 저지른 것이다 라고 이렇게 꾸며대서, 그래서 기독교인에 대한 조직적인 박해가 일어나고 그 뒤로 이 사람은 점점 더 정신 이상 미치광이 수준이 돼서 자기 어머니도 죽이고 가족들 다 죽이고 끝내는 자기도 자살하는 끔찍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네로가 꽤 통치를 잘할 때예요. 벨릭스라는 유대 총독이 악행을 했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끄집어 간 거예요. 그리고 베스도를 보냈습니다. 이런 때 총독 가면요, 웬만큼 해도 이전보단 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잘했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총독이 거기 가서 해야 될 게 뭐예요? 행정 절차를 잘 지켜야죠. 평안하도록 그곳을 다스려야죠. 또 총독은 최고 재판 권위자였어요. 이게 중요해요. 사실은 많은 것이 판단이거든요. 이 회사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판단입니다. 이런 결정을 해야 될 최고 권위자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공의롭고 정의롭게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것이 여기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3일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부임한 지 3일 만에 업무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한 거, 이게 제일 중요하고 급한 거란 뜻이죠. 유대인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급하다는 걸 알아요. 파악도 꽤 했을 거예요. 그리고 갔는데 가자마자 대제사장들과 함께 처리한 업무 중에 첫 번째 건 바울에 관한 송사건이었어요. 3절, 그들은 아직도 바울을 암살할, 모살할 계획을 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자, 베스도 당신이 우리를 배려해서 바울을 이곳으로 데려오도록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왜 가이사랴로 갔죠? 그들이 암살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는 베스도에게도 이미 다 보고된 바일 겁니다. 저 죄수는 왜 여기 있는가? 그를 암살하려고 했기 때문에 급하게 밤에 천부장이 그를 이동시켰습니다. 로마 시민인데 암살하려고 했다고? 이거는 베스도에게도 아주 중요한 업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탁은 아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벨릭스 때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세요, 이런 부탁 안 했잖아요. 근데 베스도에게는 해요. 이걸 다른 말로 보면 이거 찔러보면 해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원만한 행정관이고 싶었기 때문에 아마 유대인들과 여러 가지 타협을 하려고 했을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을 데려오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죠. 4절입니다. 베스도가 바울은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고 또 나도 여기 예루살렘에 오래 머물지 않고 멀지 않아 떠날 것이다. 5절에 실제로 8일에서 10일 정도 머물고 떠났는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여기 많지 않은 8일에서 10일 요 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머물지 않고 8일에서 10일 만에 바로 갔기 때문에 굳이 바울을 데려올 수도 없고, 바울을 데려오면 베스도가 거기서 재판 끝날 때까지 꽤 오래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다. 당연한 조치입니다. 이렇게 안 되는 걸 베스도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9절 보세요. 9절 보면은 베스도가 이번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3절에서는 유대인이 베스도의 호의를 얻고자 했는데, 이번에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겠느냐? 이미 지금 가이사랴의 법정에서, 로마의 법정에서, 로마 총독의 법정에서 바울의 무죄가 드러나고 있어요. 7절 마지막, 증거도 없고 주장만 있는데 이건 틀림없는 무죄예요. 그러면 무죄니까 석방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의예요, 정의. 베스도가 해야 될 것은 그 정의입니다. 그게 총독의 업무예요. 그런데 지금 베스도는 내가 이 정의를 그대로 판결을 하면 유대인들과 사이가 안 좋아지지 않을까, 내가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무죄를 판결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좀 곤란한데 예루살렘으로 좀 데리고 가볼까, 그들이 원하는 거니까 거기서 다시 하면 좀 나아지려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을 그쪽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우유부단하게, 분명히 자기가 아니라고 했는데 다시 또 되는 것처럼
물론 그때와 이때와 여러 가지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지만 결국 이게 우유부단한 모습입니다. 한동안 강아지 조련을 양육을 훈련을 잘 시키는 훈련사가 개통령 별명을 들었지 않습니까? 저도 그 신기해가지고 영상 좀 여러 번 봤어요. 영상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어쩌면 강아지를 훈련하는 것은 3살짜리 아기를 훈련하는 거랑 똑같을까? 그래서 갓난아기 낳고 잘 못 키우겠는 분들은 거기서 마인드를 배우면 되겠다, 제가 그 생각을 했을 정도예요. 참 강아지의 마인드를 잘 이해하더라고요. 어느 집에서 훈련을 하는데 이 집 강아지가 이렇게 작지 않으면 뭐 요만치만 그래도 작아요. 얼마나 부산하고 소리 지르고 짖고 막 낯선 사람만 오면 물려고 대드는지 아주 혼비백산. 그 강아지가 모든 것을 들썩들썩거리고 모든 집안을 곳곳이 다니고 아주 산만하기 그지없어요. 주인이 이렇게 안고 있어도 낯선 사람은 막 뛰어내려가서 물려고. 저는 그런 강아지 보면 좀 화나요. 내가 걷어차면 한 방에 죽을 것 같은데 주인만 믿고 그렇게 까불어. 정말 죄송합니다. 한 입도 안 되는 게 너무너무 까불어. 너무 좀 화가 나요. 그런데 그 훈련사가 이렇게 보더니 그 강아지의 마음을 알더라고요. 지금 이 강아지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뛰겠지. 뭐가 스트레스냐? 이 강아지는 자기가 주인을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집안을 자기가 다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당신이 강아지를 너무 존중하고 오냐오냐 했기 때문에 애가 자기가 지금 계급이 제일 높은 줄 알고 내가 이 집안을 지금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못 쉬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강아지가 지금 얼마나 피곤한지 모르다고. 그래서 뭔 소리야? 저는 영상 보면서 그래 이제 뭐 한나절 양육을 좀 했겠죠, 훈육을. 그리고 나는데 갑자기 이 강아지가 지 자리에 가서 이렇게 턱 넙죽 엎드려서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동안 수많은 시간 동안 그 집을 지켰으니까. 그리고 낯선 사람이 와도 이렇게 쳐다보고 도로 자요. 무슨 소리냐? 당신 주인이 이 강아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강아지가 자꾸 주인의 눈치를 보느라고 상황을 살피느라고 계속 피곤했다가 이제 난 그거 안 해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자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만일 있죠, 베스도가 바울을 딱 무죄 방면하고 바울이 로마로 떠나죠? 예루살렘은 어떻게 될까요? 평화가 오지요. 더 이상 바울하고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바울하고 왜 갔으니까. 그런데 요 베스도에게 잘 조르면 저 바울을 우리에게 내줄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상한 기대가 생기니까 되지도 않을 것을 원하게 되고 베스도는 그거 해줄 수 없고 서로 계속 어려운 거예요. 성경은 그걸 우리가 분명히 느끼도록 장치를 두는데 3절에 보면 베스도가 호의로, 그러니까 베스도가 호의를 베풀어서 바울을 보내주기 원한다. 이 호의라는 헬라어 단어가 카리스입니다. 이게 은혜를 나타내는 제일 일반적인 명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도 카리스고 부모님 은혜도 카리스고 친구가 나에게 베풀어주는 호의도 카리스고 누가 나를 배려해주는 것도 카리스예요. 그런데 9절에 보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죠. 이 마음이란 단어도 카리스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뭘 보여주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베스도의 카리스를 얻고 싶어하고 베스도는 유대인의 카리스를 얻고 싶어해서 서로 카리스를 서로에게 좀 얻어보려고 하느라고 목표도 없고 원칙도 없는 사회가 되었다고 보여줘요. 목표 없고 원칙 없는 거 이거 안 되는 건데 아는 사람이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좀 내가 해줄 만하니까 글쎄요, 어느 정도 내가 책임져 줄 수 있는 선까지 배려해 주는 건 좋겠지만 베스도의 목적, 자기 삶의 목적, 로마의 명을 받아와서 이 땅에 아주 좋은 총독이 되는 것을 잊으면 그의 업무와 삶 자체가 뒤집어지고 방황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 이전에 있는 벨릭스는 풀어줘야 되는데 붙잡고 2년이나 질질 끌더니 결국 고발을 당해서 황제에게 초인을 당해가고 끌려가고 베스도 이러고 한 2년도 안 돼서 그가 죽습니다. 병사로. 2년도 못 살 인생. 그럴 거면 의미 있게 살았어야지. 이렇게 총독이 피지매임 눈치만 보다가 정의도 못 세우고 어영부영하고 지내요. 결국 바울이 나는 황제에게 상소하느라 11절 마지막. 이 상소는 지금 있는 1심, 2심, 3심,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런 항소 제도가 아니라 그거는 나중에 생긴 거고 여기는 로마 시민권이 황제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황제에게 나를 판단해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대단한 권리죠. 그래서 바울이 그 권리를 사용하고 할 수 없이 베스도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두 사람을 극명하게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원칙도 없이 헤매다가 이제는 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게 됐는데 베스도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죄목이 없어요. 아니, 바울을 지금 풀어주지도 못하겠고 풀어서 네가 알아서 가라는 것도 아니고 죄수로 호송을 해야 되는데, 후송을 보내야 되는데 죄목이 없어요. 곤란해진 거예요. 바울 보세요.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23장 11절, 바울아 잘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바울이 로마에도 이 복음을 증거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행을 선택한 겁니다. 뭐죠? 자기 삶의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곳으로 간 거죠. 2년은 왜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안디옥에서 바울이 사역한 기간을 다 합하면 3년이 넘습니다. 에베소에서도 2년 반 정도를 사역했고 고린도에서도 3년 이상을 사역했습니다. 중요한 도시에서 그곳 사람들을 양육하고 사역한 것은 아주 잘한 거죠. 사실 2년도 짧지요. 예루살렘에 직접 들어가기 어려운 이 시점에 예루살렘으로 접근하는 가장 중요한 도시인 가이사랴에, 거기에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과 그 가이사랴 교회를 양육하고 목회하는 건 그건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바울은 거기서 2년 동안 있으면서 황제에게 가겠다라고 한 생각을 그 순간 했을 리가 없어요. 때를 기다렸을 겁니다. 나는 로마에 가야 되는 게 내 사명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물론 로마에서 바울이 순교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 때문에 순교한 건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네로가 이때까지는 정신 좀 차리고 있었고,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AD 61년 2년 정도에 네로에게 재판을 받고 상당한 자유를 보장받고, 그리고 초기에는 가택연금 상태였지만 중기에는 꽤 자유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소아시아 지역에 다시 갔다 또는 스페인으로 갔다 이런 주장을 할 만큼 자유롭게 사역을 했어요. 그랬다가 64년도 네로의 대박해 시기 이후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을 때 다시 체포돼서 64년에서 67년 사이 어디쯤 순교한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재판 갈 것을 선택해서 순교한 건 아니에요. 그가 로마에서 그 다음번에 대박해 사건 때 순교한 거죠. 바울은 굉장히 좋은 결정을 해서 그가 지금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삶의 목적을 분명히 발견하십니까? 96년도 7월 첫 주에 어린이 전도협회 3.1클럽 전도훈련을 충청도에서 모여서 전국의 2,000명 전도자들이 같이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아이들 전도를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꾸준히 했지만 훈련을 받으면 더 잘해요. 그래서 참 효과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그해 가을에 교회 안에 전도하는 클럽들이 5개, 6개씩 생기고, 그리고 그러면서 저도 토요일 오후에 제가 3, 4학년 담당이니까 내가 담당하는 부서도 잘해야 되잖아요. 3, 4학년 아이들을 위한 전도 클럽을 만들어서 토요일마다 아이들 10명에서 30명 정도 사이로 전도자와 전도 대상자가 친구를 데려오면서, 어제도 우리 청소년 교사들하고 청소년 부흥과 전도에 관해서 잠깐 포럼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몇몇 반이 새 친구들이 왔더라고요. 어떻게 왔어요? 다 친구가 데려왔어요. 다 친구가. 친구 놔두고 길거리 다니는 것은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고 열매도 거의 없는, 친구부터 해야 돼. 친구들을 데려온 3, 4학년 아이들이 그 모임에 모여서 복음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기초 양육받고 간식도 먹고 게임도 하고 뭐 그런 재미난 전도 클럽을 운영을 했어요. 3학년짜리 여자애가 그거에 오고 싶은데 자기 친구 전도할 사람이 없었나 봐. 초등학교 2학년짜리 자기 동생을 데려왔어요. 쌍둥이였는데 데리고 오는데 저는 3, 4학년 담당이잖아요. 2학년짜리 남자애들 둘이 오자 약간 헷갈렸어요. 2학년이면 내 친구 담당인데 이거 남의 나와버리를 내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목사들끼리도 좀 조심할 게 있으니까 내로라 할까 하다가 어차피 내일 예배는 드리고 오늘 전도 클럽에 왔으니까 전도하자. 그래서 아이하고 그 시간을 갖고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구원의 확신 점검하고 또 기도회 관해서 기초 훈련하고 양육하고, 그날 이제 우리 간식은 다 같이 끓여 먹는 짜파게티였어요. 브루스타를 5개 펴놓고 거기다가 같이 그룹별로 막 끓여가지고 뭐
90년대 중반이니까 아주 너무 좋은 간식이었죠. 먹고 났는데 아이들이 더 놀겠다고 저한테 같이 놀러 가자 그래요. 저는 그 다음 클럽들이 2개가 더 있었거든요. 자, 오늘은 벌써 4시가 됐으니까 오늘은 그냥 가고 다음번에 밝을 때 와서 우리 놀자. 꼭 집으로 가라. 그래서 잘 집으로 가겠다고 보냈어요. 밤 9시 돼가지고 집에 와서 늦게 저녁을 먹으면서 뉴스를 보는데 MBC 뉴스에 사고 소식이 나와요. 저희 동네 바로 앞에 주안역에서 기찻길에서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무단횡단하다가 그 자리에 왔던 2명 중에 1명이었어요. 동네 형들 따라 올챙이 잡으러 갔다가 변을 당한 거예요. 집으로 갔어야 되는데 아마 집에 가긴 갔었겠죠. 제가 숟가락을 다 떨어뜨리고 이게 뭔 소리야. 다음날 어린아이가 죽으면 상가를 짧게 차리잖아요. 그 집에 그냥 상가가 차려졌고 주일교회 가서 조문하고 그 부모에게 이 아이는 어제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고 성경의 약속대로 이 아이는 천국에 갔으니 위로받으세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죽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언약대로 천국에 갔다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천국에 갔어요. 그렇게 좋아하고 얼마 지나더니 다시 와서 저한테 그때 전도사님이 마지막 우리의 간식 짜파게티 끓여줘서 고맙다고.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생각이 계속 나는 거죠. 그 가정은 그 슬픔 때문에 거기서 이사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갔어요. 하지만 그 뒤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나왔고. 저는 그때 이 생각했어요. 너는 2학년이니까 내일 와라 하고 내가 그냥 돌려보냈다면 그 아이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아이의 영혼의 책임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물으실 것 같습니까? 내가 분명히 너한테 보냈는데 너 네 담당 아니라고 돌려보냈다고? 누구한테 물을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걸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오는 새신자들을 왜 그렇게 쉽게 보내십니까? 교사 여러분, 오늘 왔던 아이들이 정말 다음 주에도 오는 거 맞습니까? 그럼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신하시겠어요? 만일 이 아이가 오늘 왔는데 첫 주니까 그냥 적응만 하고 가라 해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고 보냈다면 여러분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물으실 것 같습니까? 토요일 날 아이들이 어쩌다가 옵니다. 화장실을 찾아왔는지 카페에 음료수를 사 먹으러 왔는지. 하지만 거기 오는 아이들이요, 이게 교회 건물인 거 다 알아요. 그 아이를 그 자리에 보내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노력하셨는지는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사람이 말 안 들어요, 아담부터.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든 하나님이 이 교회 건물에 한번 들여넣어 보내려고. 그런데 그렇게 쉽게 그냥 보내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목적을 상실한 사람처럼 살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은 5,000년 역사상 지금이 제일 쉬워요. 한반도에서. 지금 한반도에서 지금보다 쉬운 때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 왕도 지금보다 어려웠어요. 우리가 방황하고 외로운 것은 목적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목적 상실이란 것은 나에게 주어진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걸 말해요. 총독은 총독의 직무를, 주부는, 직장인은, 집사는, 목사는 자기 직무를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는데, 카리스를 주셨는데 내가 다른 데서 어디서 좀 더 얻어볼까? 예수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카리스예요. 카리스마타. 은사로 나에게 이미 선물로 다 주셨어요. 모든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아니라 사용해야 될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채워서 내 길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방황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적을 바로 추구하십시오. 내 삶의 목적에 따라 결정하세요. 이 말을 할지, 이 행동을 할지, 이것을 시행할지, 나는 무슨 목적이 있는가? 그 목적에 따라서 또한 관점을 다르게 가져야 합니다.
세속적 관점으로 보면 바울은 쫄딱 망한 거죠. 그가 국회의원에다가 대단한 대학 교수, 서울대학교 신임 교수 강사였는데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죄수로 갇혀 있어요. 이게 세속적 관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그는 누구보다 훌륭하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죠. 전혀 부끄러운 것도 없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 사람들이 존경하고, 여러분 전 세계 다니면 예배당 이름이 절반은 베드로 예배당이고 절반은 바울 예배당이고, 그러다가 어떤 건 베드로와 바울의 예배당이에요. 그 이름이 사라지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적입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묵상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삶에 추구해야 될 사명,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상실하고 방황하는 베스도처럼 눈치나 보고 여기서 뭔가 좀 더 얻어볼까 하다가, 카리스를 얻어볼까 하다가 하나님 내 안에 주신 근원적인 카리스를 놓치고 살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제가 소명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사명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게 소명이 사명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신 아름다운 일을 제가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권능과 사람의 경험에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삶을 주시기 이전부터 태초로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던 우리의 생명과 함께 주어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 찾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베스도처럼 이 땅에서 무엇을 더 얻을까요? 그것의 눈을 향하다가 우리 하나님 주실 영원한 상급을 잃어버리는 사람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밝은 빛을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은유를 내보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하리라.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주님, 저희가 짧게 산다 하여 방황하며 헤매이지 말게 하옵소서. 생각보다 길게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 머무니 한순간도 뒤로 미루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따중해라 말하지 말고 주께서 지금 내게 맡기신 사명을 찾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총독, 황제의 권한을 가졌어도 그가 그 자신의 직무를 망각하고 사명을 망각하면 엉뚱한 짓 하다가 불행한 인생의 종말을 맞지만, 평범하며 세상에서 잊힌 자 같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으면 주께서 그의 삶을 빛나게 사용하실 줄로 믿사오니, 비전이 있어 헤매이고 방황하는 사람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믿음의 백성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삶의 목적, 사명을 잊지 않는 주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후손들과 우리 아름다운 가지 장지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